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마른 곡식들 조금씩 드러낸다네. 한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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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근본 집사님이 금식하러 오실 때요 꿈을 꾸고 오셨더라고요. 냇가가 있는데 너무나 맑은 생수가 막 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죠.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 물고기들이 막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요 물고기가 두 가지예요.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있는가 뭐 올라가는 물고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튀어서 위로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요 내 속에 몸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빼내고 성령의 생수를 받기 위한 작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가 받아지면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곧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충만 완전하게 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고집사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앞번에 금식 올 때는 힘드셨대요. 상황이. 그런데 지금 몇 년 있다 오셨죠? 몇 년 있다 오셨는데 그동안에 부자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요 이 악한 귀신이 나가면 나를 부요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속이 가난해지면은 육이 부요해져요. 육이 가난해지면 여기 속이 지금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보내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면서 생수가 내 속에 있으면요 이 생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도 좋아, 내 가정도 좋아, 내 교회도 좋아,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져요. 여러분 금식을 축복합니다. 저도 금식 들어갔어요. 사역을 하면 금식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언제 해야 되냐고. 저는 이제 25년 동안에 금식을 한 700~800일을 했어요. 달달이 하고 뭐 한 여기 오기 전에 한 2년은 먹은 게 많은지 굶는 게 많은지 모를 정도로 금식을 했고 이제 와서는 달달이 뭐 열흘, 20일, 30일 뭐 하루, 이틀, 3일. 지금은 듣기만 딱 해도 어쩐지 아세요? 정신이 번쩍 나요. 그러니까 다 시켰어요. 속까지. 그런데 여기 묻은 때를 살짝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저께 서울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피곤한가 뒤로 깔딱깔딱 넘어가는 거예요. 피곤하면 뭘 해라? 금식할 때 됐다 그 얘기요. 말일부터 하려고 마지막 주부터 하려고 첫째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첫째 주도 붕해했죠. 그 마지막 주 막 바빠가지고 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을 딱 죽을 먹고 그렇지 배가 좀 고파도 참으면 되지 한 끼 정도는 그렇게 하고 참고 이제 설교하러 올라왔어요. 점심하고 저녁 굶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은사집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식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은사집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근분 집사님한테 방언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종들마다 가지각색의 방언이 색깔이 있어요. 저는요, 제가 손을 댈 때 할렐루야 하면 바로 방언 나와버려요.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나면 다 방언을 하게 되고, 하여간에 이상하게 제가 할렐루야 아줌마거든요. 동네에서나 어디서나 다 할렐루야 아줌마예요. 근데 무조건 인사가 할렐루야니까. 그랬는데 할렐루야 하면 방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사집회 때는 이제 손을 대잖아요. 안수를 하는데 그때 방언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제가 손을 얹고 기다리면 할렐루야 그래, 그럼 툭 터져 나와버려요. 재밌잖아요. 참 하늘나라는 뭐 네가 신비주의다 신비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신비 자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것도 신비 자체고요. 우리요 김 목사님이 금식 저렇게 장기하고 있는 것도 신비 자체예요. 신비 자체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은 다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어느 날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네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먹고 싸고 씻고 닦고 자는 것밖에 안 한대요. 여러분, 먹고 싸고 씻고 닦고 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귀신 들어간 사람이에요. 정신병자인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한대요. 정말로 그러거든요. 그것만 잘하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조금 더 해갖고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밥 먹을 때 누구도 또 불러와. 이게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을 하고 나서 거기다 조금 한 사람만 더 해줘도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뭐예요? 먹고 싸고 씻고 닦고. 똥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어요. 못 먹어도 죽어요. 씻지 못하면 냄새 나서 아무도 안 와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이 기본을 잘하게 해주시는 게 아버지 은혜구나. 어떤 분들은 씻으러 들어갔다 쓰러져 갖고 죽기도 하고, 나이를 먹으니까 어쩐 줄 아세요? 맨날 서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바지를. 근데요, 나이를 먹으면요, 한 다리로 못 서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근데 저는요, 지금도 한 다리로 잘 서서 옷 갈아입어요. 앉아서 갈아입은 역사가 없어요, 한 다리로. 그리고요, 기운이 떨어지진 않아요. 다른 사람은 기운이 떨어진다는데 저는요, 40대 말과 50대 기운을 갖고 있어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떨어지려고 하면 금식하거든요. 그럼 도로 확 채워지면서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의 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28살 때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뇌진탕으로 3일 죽었다가 공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1년 동안 여기서 이걸 봤는데 이렇게 돌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저기 볼펜 가지러 갔는데 저기 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볼펜이 앞에 있는데 뭐 가지러 온지 모르니까 계속 성기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을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잊어버린 채로 43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응?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싸고 씻고 닦고만 하면 잘 돼.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이에요. 14장. 두 영이 나오죠. 13장에는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이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14장에는 성령이 나에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대로 따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잊어버려요. 흉을 볼래야 지금 흉 너무 잘 봐요. 머리를 돌려주셔가지고. 아니 화가 났어요. 어느 날 60 다 돼갈 때 이제 연계도 이제 저한테 주실 만큼 다 주셨고, 이제 그래서 그건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있는데 어느 날 아빠, 근데 하실 일 다 하셨으면 내 머리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으면 이게 연계를 받질 못해요. 내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만큼만 덩어리를 줬는데 내 생각으로 갖고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계가 흐려져 버리죠. 이재령 목사가 죽었더만요. 성결교회 쪽인데 그분이 많은 환상을 봤어요. 막 능력이 행해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악도 행해졌어요.
악도 행해졌어. 절대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남자 목사님들이 왜 바람이 나느냐? 우리가 계속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이거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모든 귀신을 내 몸에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란의 영이 나한테 오고 다 와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저처럼 달달이 금식을 하면 돼요. 그분들은 안 해요. 시키지도 않고 자기 손만 훌륭한 거예요. 그냥 손으로 맨날 귀신을 내쫓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으로 내쫓아 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 병이 손으로 해결해 나갔는데 자식 죽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민족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의 저주는 3, 4대를 내리고 있어요. 3, 400년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지가 한 150년 넘었어요. 이것이 그냥 살아있어요. 살아있어가지고 그 아빠가 하는 행실을 내가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참 무서워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술 먹는 사람은 술 먹고, 담배 먹는 사람은 담배 먹고, 욕하는 사람은 욕하고, 화내는 사람은 화내고. 여러분, 우리 나 자신을 고치면 됩니다. 그 아빠를 따라하는 모습을, 아빠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들 보면 알아요. 내 자식의 모습은 100% 내 모습이에요. 이 아이를 보면은 나는 나를 모르는데 이 아이를 보고 나를 알아야 돼요. 이 아이를 막 혼내잖아요. 그거 나를 혼내셔야 돼요. 나한테 배운 걸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시는 엄마 아빠 대신에 자식을 보고 나를 회개해야 돼요. 그 모습이 똑같이 내 모습이에요. 어쩜 그렇게 신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볼 수 있는 키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내 설교 준비해요. 뭔 놈이 회개냐, 회개는. 한 개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0.1% 하나쯤. 근데 너무 희박해요. 내 꿈으로 알려주세요, 나를. 꿈으로 알려주시고 삶으로 알려주셔요. 삶에 나의 대적자가 있다는 것은 분인나. 나를 끝없이 대적하는 자식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나를 훈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급히 패망한다고. 잠언서 17장에 있던가 16장에 있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 남편이 여보 고쳐, 그거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아내가 여보 그거 고쳐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이거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훈계하고 나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래 하고 네가 뭐라고 하면 막 그 사람은 막 혼내버리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최고의 스승님이 계세요. 내 자식이요. 어느 날 우리는 딸이, 여기 오늘 찬송한 딸이 누나고요, 동생이 남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딸하고 나라고는 둘이 다 성격이 똑같아가지고 막 싸워요. 싸우는데 아들은 그 뒤에 항상 숨어서, 누나 뒤에 숨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얕게 자라요. 혼나지도 않고. 네,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딸아이가 앞에 서서 이 일을 같이 여기서 하다가 결혼을 하여 아기 이제 키우러 들어갔어요. 그렇게 할 때 아들이 이제 앞으로 딱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딸이 나 닮은 줄 알았더니 아들은 더 닮았더라고요. 앞으로 나와갖고 보니까. 이게 뭐 하냐? 둘이 주먹질 하는 거예요. 딸은 마치 주먹질은 안 해요. 예민한 성격만 날 닮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바로 주먹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한테 주먹질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깨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가 누워있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좋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장님 이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기도해 볼게 이러면 되잖아요. 네. 끄딱끄딱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자기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런데 그냥
컴퓨터를 깼어요. 이만한 컴퓨터를 주먹으로 팍 깨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씩씩대고. 침대에서 탁 튀어나왔는데 날랐어요. 팍 날라가지고 아들한테 가서 아들 따기로 후려갈긴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 손자가 태어난 뒤예요. 그랬더니 얘가 새파래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부두둑 갈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부두둑 가는데 얼굴을 보니까 새파래요. 그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막 뭐라가 쫑알쫑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쫑알쫑알 되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 절대 잊지 않을 거래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 절대 잊지 마, 이 망할 놈아. 네가 이 날을 잊으면 너는 망할 놈이 돼. 이 날을 잊지 않아야 네가 흥할 놈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또 나라가 시끄럽겠어요. 우리 집에 몇십 명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떻게 애기 낳은 아들을 때리냐는 거예요. 야, 애기 낳았다고 내 아들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이 아이를 때리잖아. 그럼 이 아이는 부러져. 근데 내가 때려서 고치면은 딱이 한 대야.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항상 1m 떨어져서 말해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화가 나면 이 주먹이 움직여 버리니까 1m 떨어져서 이렇게 탁 쳐도 가지 않도록 1m 떨어져서 말을 하되, 반듯하게 서서 내가 네 사장이야. 반듯하게 서서 정중하게 말을 해.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또 맞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중한 아들이 됐어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어느 날 사이가 빡빡우기가 달려들었어요. 딱이 한 대 오래 갈겼어요. 나쁜 놈.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네가 복 받을 수 없어. 이걸 고쳐서 이렇게 하도록 해. 그러고 가서 딱이를 한 대도 오래 갈겨버렸어요. 그 해에 아들하고 사이가 동시적으로 얻어 터진 거예요. 근데요, 아들하고 사이가 다른 것은 우리 아들은 그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저기 엄마가 때렸으니까 그냥 끙끙 앓고 이제 고쳤어요. 사위는 지네 엄마한테 일러서 아, 이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구나 이제 알게 됐죠. 기능이 좋긴 하더라고. 왜냐하면 때리는데 겁대가리가 없으니까 막 패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하고 또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들도 못 견뎌. 나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벽을 팍 친 거예요. 또 세상에 계속 뭐가 아프다는 거예요. 벽을 쳤는데 이 손가락이요, 마디가 다 부러진 거예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쳤어요. 아, 나만 치면 나만 손해구나 이렇게 알아가지고 동시적으로 귀신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아, 저한테서 빠져나가면서 아들한테도 다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벽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자식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죠. 어째 이렇게 똑같대? 왜 주먹을 쓰는 거야? 이 딸은 왜 이렇게 똑같대?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똑같이 생겨가지고요. 누가 먼저 꾸겼냐? 제가 먼저 꾸겼어요. 아, 우리 아들, 딸을 복받게 하려면은 내가 대처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대처를 해가지고 딸도 복받게 만들고 아들도 복받게 만들었답니다. 여러분도 내 자식들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그건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아버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현장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전혀 모릅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요, 막 기도를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딱 알아져요. 그러면 그 시간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시간으로 떠나고 내 말과 행동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죗값의 귀신들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내 입도 쓰고 내 행동도 쓰고 내 몸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금식이고요. 이 생수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할머니면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어요. 할머니가 3층이에요. 엄마 아빠가 2층이고 아이가 1층인데 여기서 생수가 솟아오르면은 깨끗하게 씻겨요. 똥물이 내려가잖아요. 자식들이 다 안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수를 받으려고 금식을 합니다. 생명수의 강물. 이분이 나에게 충만하면 나의 자녀들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어려운 교회,
이 어려운 교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교회를 이 어린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20대부터 저하고 여기서 일을 시작을 해서 목사가 됐고, 결혼을 해서 아이 셋을 주셨고 넷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것이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이자가 막 뻥튀기로 뛰면서 교회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고목사, 우리 아들, 며느리 다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 이자를 감당을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자랑스럽고요. 또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믿음이 엄청 커져요. 넓이도 깊이도 높이도 달라져서 날마다 설교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더욱더 기도하게 하고 더욱더 애쓰게 하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영계를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겼다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달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달라고. 금식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내 자식도 달라져, 나도 달라져, 다 달라져.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생각할수록 아이들이 건강해가지고, 왜냐하면 아들을 보잖아요. 조그맣잖아요. 항상 보호해야 되는 아들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는 낳았는데 낳을 때는 4kg였어요. 근데 자라면서 계속 병치를 해가지고 제가 아픈 몸으로 나가지고, 세상에 팔이 요만해요. 목도 요만하고. 그러니 항상 딸하고 나는 용감한 징기스칸이고 이 아들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려움을 당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데 갈수록 힘이 생기고 갈수록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과의 선을 이루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심할 수 있는 은혜도 주는 거예요. 와, 남자구나. 남자고 자꾸 운동도 하니까 저렇게 건강해지는구나 하면서 안심하여 아들이 남자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안심이 되는 이런 엄마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합력과의 선을 이루고 계시죠? 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기도와 금식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생명의 면류관을 얻자. 오늘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험이 우리한테 맨날 오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생명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아름답게 향기를 내고 열매를 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가지면 사람들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것이냐면 내 삶이 살아서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자식 문제도 가정 문제도 행복하게 풀어준다는 이 땅의 소망이에요. 물론 생명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은 생명이에요. 영생이기도 하시고 생명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이신 우리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데려가셔요? 이분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은 참으면 삶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천천히 식구들이 금식을 오시면서 삶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앞에 이 4, 5년을 견디고 참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이 여기 종들과 우리와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며 편지를 보냈어요. 누가 보냈냐면 야고보. 야고보가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간 야고보겠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아마 그 야고보가 아닌가 싶어요. 형제 야고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편지한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셨어요. 그 시험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내 하나님은 고린도 13장 10절에 있어요. 꼭 시험을 당하면은 신기하죠. 피할 길을 내셔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내달라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을 아예 그 사람한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배워내야 합니다. 자, 보면은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욕심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녀석을 이대로 놔두면 쓸데없는 욕심 부리다 또 가다 어디 가서 얻어 터지겠구나 싶으면 아주 망가지기 전에 미리 시험을 하시죠. 시험을 하시는데 친히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들은 시험자며 우리를 나쁘게 하는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들이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 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법관들이에요. 법관. 경찰서 저 우리가 잘못하면 사법부로 올라가잖아요. 거기 법관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관, 사법관에서 이 법을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사탄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심꾼으로서 이런 법관들이에요. 법관들인데 성경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아야죠. 우리가 뭔가 구하는 것이 자기의 육신의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그럼 사탄마귀 귀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버지가 그날 명령 내릴까요? 야, 이스라엘 욕심 부리다 가서 야 시험해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경찰들이요, 딱지 띌 때를 보면은 절대 대통령한테 안 물어봐요. 그냥 딱지 딱 띱니다. 왜? 법을 이미 숙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kg에는 얼마, 5kg에는 얼마. 그러니까 키로수가 많이 갈수록 이것이 벌금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절대 안 물어봐요. 어디 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탄마귀 귀신은 전부 하나님의 법을 숙지하고 있는 영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얘 지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네.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네. 그러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 미움의 귀신이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법을 숙지하고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은 마태복음 4장에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왔잖아요. 말씀 가지고 전부 시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암 걸려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그분은 성경을 줄줄줄줄줄 외우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이 과히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분은 엄청난 은사가 성경에 막 줄줄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 행위를 보거나 자기 삶을 보거나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냥 그 내려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해야지. 계속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있어. 근데 암으로 죽었어요. 60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은사도 돕는 걸 받아야죠. 돕는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 행함,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사랑하는 자들을 돕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또 나도 돕고 이렇게 은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한 은사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방언이에요. 내일 집사님이 받을 방언이야. 이것은 전체 비밀의 언어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다 따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하고, 우리말로 하는 것은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또 방언으로 하면 방언에 얘가 못 알아들어갖고 못 따먹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은사가 다 남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 하나는 내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기도가 안 되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전부 가닥을 잡아서 딱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방언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이 마음속에 생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생수통이 쭉 관이 있거든요. 관이 있는데 이 관을 타고 더러운 것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방언이 어떤 거냐면 이 관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퍼내주는 거예요. 퍼내주면 이 성령께서 쭉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와다다다다다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가지고 피곤하면 또 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방언을 하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탁 가닥이 잡히고 정신이 벌쩍해지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짝 더럽게 해놨던 것이 싹 퍼져나가고 다시 성령께서 충만해져 갖고 기도를 시키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하시는 걸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저는요 방언의 세계에도 들어갔다 나와요. 방언을 가지각색입니다. 방언의 세계가 있어가 그 세계로 들어와서 나오면은요 아주 방언을 많이 하면 재밌는 현상이 벌어요. 일본 방언, 뭐 중국 방언, 영어 방언 별거 다 하다가 쭉 나오면은 난난나로 나옵니다. 난난나로 애기 방언인데 지금도 애기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가지각색으로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방언 사모하시고 많이 쓰세요. 그래서 시험하는 영은 사탄마귀 귀신의 아버지의 심부름꾼이에요. 아버지가 부리는 악신이 이런 말이 딱 한 군데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울을 얘기할 때 나오죠. 또 한 가지는 욥기에서에도 나와 있어요. 두루두루 사탄이 나왔다가 아들들이 회의하는 자리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요? 얘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앉아있다가 동방의 욥이 생각이 나가지고 욥 봤냐? 그와 같이 하면서 막 자랑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울타리로 들러주면 누가 그 정도로 못합니까? 이렇게 참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사랑하는지 그래도 아버지 좋다고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해보자 이렇게 된 거. 참 우리 아버지도 기가 얇으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하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성격이 다 기억나시죠? 이럽니다. 우리가 미사일을 쏠 때 어떻게 해요? 경도 몇 번에다 쏴 이렇게 하면 그래 쏙 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여기 아이들이 있는 것이 경도 몇 도입니다. 여기다 던지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기다 던졌어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뭐 하고 있어요? 둘이 연계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니까? 자기 심부름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아버지하고 대적자가 아니라 나의 대적자인데 하나님의 심부름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어기거나 불순종에 들어가면 그 애들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돈, 건강, 자식, 가정 막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소속 목사님이 되신 거는 꿈 꿨기 때문이에요. 꿈을 귀신들이 막 움직이는 꿈을 꾸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일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나 그게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고 분리하셔가지고 사역 따로 우리랑 같이 하시고 그냥 일은 또 따로 하세요. 그래서 아멘 둘이 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이제 소속 목사님이 되셨는데 일도 거기에 맞게 얼마나 좋은 일을 주셔.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일을 주셨더라고. 그건 얼마나 좋아요. 하루 일하고 와서 이틀 하룻밤 실컷 자고 일하면 돼. 그래서요 말할 것도 없이 주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 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냐 하면은 사탄마귀 귀신이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일하고 이게 분리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연계를 아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죠. 아, 분리만 해드리면 되는구나. 온갖 평안이 집에까지 다 합니다. 이제 우리 사모님이 하고 있는요, 그 유치원도 잘 됩니다. 네. 왜? 우리 목사님이 순종을 잘하고 계시면은 아내가 하고 있는 사역도 잘 되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을 목사가 기르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리 말씀 못 가르치게 해도 말씀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지만은 이 두 영이 복 주고 벌 준다는 거, 시험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거를 찾아서 회개하면 쏙 나가요. 그리고 금식할 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동안에 들랑달랑 회개하면 나갔다, 또 회개할 일이 생기면 들어왔다 할 때 이 마음밭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끈적이 같아, 끈적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스레인지 위에 끈적끈적한 거 있죠?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귀신이 들어왔어요. 또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맨날 들어왔는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런데 얘가 못 나가는 거야. 왜? 붙어버렸어요. 여기. 그게 지병이에요. 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들이 약을 안 먹으면 목사님이 아니래.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전부 병든 거예요. 영의 일이란 거는 더러워져. 그냥 자동으로 대화만 해도, 상담을 해도, 설교를 해도 우리 성도들이 내 스치고 지나가는데 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스치고 지나다니면서 그 영들이 나한테 오니까 그가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더러워지는데 이거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욕은 물로 하나, 하나님은 물로 우리의 영혼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걸 성경에다 놓은 거예요. 금식이 영혼을 씻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목사님이 16일에 금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식이냐면 따뜻한 물에다가 수세미 가지고 빡빡 닦아버려. 그 끈적이를요. 그러니까 병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기해. 병이 없어져. 지병이라는 약이 뭐예요? 당뇨병, 고혈압,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달달이 오셔가지고 약 묻지 말고 하나씩 버리면 돼. 한 달 금식하고 하나 버리고 한 달 금식하고 30개요. 30개월 금식하면 다 없어져 버려요. 빨리도 못 버리게 해요. 왜냐하면 몸에 이미 도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결하면 안 돼요. 천천히 하나씩 버려. 그냥 하나씩 약을 다 고쳐내요. 신기하고 놀랍죠? 영혼하고의 관계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네 영혼이 더러워지면 범사가 안 되고 건강도 없어지리라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전부 건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망가져 갖고 있나? 저는요, 병이라는 게 없어요. 약도 잘 안 먹어요. 안 먹고 이제 이게 다리가 이 예배당 지을 때 다쳤어요. 근데 오른 다리를 다쳤었거든요. 이놈의 것이 엠다리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쳐주셨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약방에 갔어요. 그때 뭐라 하는지 6개월을 다니면서 침을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시간 많은 놈을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 와요. 단번에 고쳐주세요. 2번 올게요. 안 고쳐줬어요. 안 갔어요. 말했잖아요. 2번에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 하루는. 너는 왜 그래? 왜요? 그러니까 거기다 기름을 발라야지. 기름이요? 여기다 뭔 기름을 발라요? 그러니까 맨솔에 단 로션을 바르라는. 나한테는 맨솔에 단 로션이 잘 받아요. 그걸 바르라는 거예요. 오빠, 근데 이 궁대가 이렇게 두꺼운데 맨솔에 단 로션 바른다고 들어가? 하루에 3번씩 바르고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이 약간 안 좋으니까 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궁대기를 못 들어가니까 궁대에다 바르고,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3번 발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바르고 어쩌다 2번 바르고 한 1, 2개월이 지났어요.
어쩔 때는 또 안 발라 잊어버리고 놨어요. 이게 뭐냐면 기름 바르고 기도해. 무화과 뭉치 바르고 기도해. 그럼 내가 일하기가 좋잖아. 근데 너는 생짜에다가 그걸 자꾸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유 진짜 힘들어. 발라! 그런 거잖아요. 발랐더니요 1, 2개월 안에 다 나버렸어요.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제 몸은 그렇게 생겼어요. 저도 아플 때도 많고 다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감기약도 지어 먹고요. 또 어떻게 하면 갖다 약도 지어 먹어요. 그런데 그 약이 무지하게 잘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몸이 이상했어요. 너무나 금식을 많이 하고 먹는 거는 부실했어요. 그러니까는 막 고기도 잘 안 먹고 뭣도 잘 안 먹고 맨날 김치에다만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비실비실비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딱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건강보조식품 산삼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것도 120년짜리 산삼이 든 이것을 우리 회장님께서 자꾸 주셔가지고 해피두레라는 곳인데 거기서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약을 잘 안 먹어서 자꾸 식구들한테 나눠주니까 하루는 이래 우리 딸 목사가 원장님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먹는다고 거짓말하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내가 목사님이라면 원장님은 정말 혼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까? 그러고서는 하나를 먹어도 이게 60만 원짜리예요. 하나 먹고 한 2개 먹고 한 2-3개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요 감기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데 제가 안 먹는 거예요. 누가 갖다 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 건강이 회복이 됐는데요. 다시요 40대 말하고 50대 초반으로 갔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를 53살 때 지었어요. 다시 제가 53살이 돼가지고 아모스를 집들합니다. 떨어지진 않은 힘이. 그러니까 요즘에 좋은 것들도 조금 먹는 것은 이게 보조를 해주나 봐요. 많이 먹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그것을 또 있으면 일주일에 하나 먹어요. 어쩌다 피곤하면 그걸 하나 먹어요. 맨날 있으니까 여기에. 그런데 그것도 참으로 좋은 역할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개짜로 살아가지고 세상 것은 내가 싫어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또 은혜를 받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간구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욱더 건강해져서 올해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몸살 끼가 있는 거지 감기가 안 들어요. 너무 신기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회복이 돼서 50대 초반으로 갔으니까 또 아모스를 지어야지 이제. 제가 산에 갔더니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리 복의 할머니 천사도 앉아 계시고요. 나를 반겨 맞아줬어요. 그래서 금식하고요.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내리려고요.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계를 배우면 간단해요. 그리고 회개하면 나가요. 그리고 회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 영혼이 씻기면은 아버지하고 대화도 잘 돼요. 세상에 욕심이 없어져요. 그 욕심 많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심어서 더욱더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금식할 때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돈이 아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돈이 생명줄 믿으세요? 그 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아버지하고 독대가 되면 욕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드리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1000배가 나와 우리 집은 또. 얼마나 재밌나 몰라. 100배를 빌었는데요. 민수기 1장을 보면 1000배도 있어요. 주의 종들을 도우면 1000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심을 때를 찾아서 잘 심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실현과 인내를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되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이제 시련이 옵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투덜대는 거예요. 자, 우리 집 식구가 40명 중에 39명이 코로나가 걸렸어요. 우리 엘리야 목사님 한 분 빼고 다 걸렸어요. 저는 최고 21일 동안 병원에 있다 나왔어요. 3번이나 죽다 살아났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구박을 하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다 걸리게 했냐고. 나는 내가 하나님인 거 그때 알았어요.
내가 코로나도 걸리게 하고 코로나도 못 걸리게 하고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단 것만 마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쓴 잔이라면 그것도 마셔야지. 왜 그걸 가지고 투덜댑니까? 왜 코로나가 걸렸냐? 너 때문에 나도 걸렸다. 너도 걸려야 되니까 걸린 거요. 너도 시험이 필요하니까 걸린 거지. 시험은 여러분 왜 필요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고시 할 때마다 시험이 있잖아요. 나의 단계를 올려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단계를 올려서 돈도 많이 주고 모든 걸 더 많이 주려고 그렇게 시험을 통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는 성장하는 계기로 갖게 하소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식구 코로나로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어떤 병이 걸려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식구들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떤 아들은 아빠가 불순종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암 걸려서 죽더라고. 목사예요. 우리 손자가 암이 걸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이때를 대비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손자니까 그의 엄마 아빠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안전하다 그러셨어요. 근데 분명히 암인데 나중에 암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버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애쓰겠대. 나중에요, 암 아닌데 암기시 나간 거지 아닌 것이 아니었죠. 판독이 계속 암으로 나왔다 아닌 걸로 나왔다 막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 있는데 많이는 들어가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판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눈물겨워 아들 딸이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손자가 살았어요. 합심하여 금식을 몇 번을 하고 다 같이 회개하고 온 식구가 한 40명 되니까 항상 50명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작아졌다 이제 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는 그런 겁니다.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한테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복을 받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저와 우리의 자녀들을 모두가 순종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것을 잡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절, 6절, 7절, 8절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저를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모스라는 1000억이나 드는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저에게는 참으로 무척 무서운 시험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요동쳐야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걸 못 하셔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하실 수 없었다면은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저한테. 하실 수 없는 일을 뭐하러 말해요.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부족하니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은 연계를 갖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합력하여 우리 모두가 능력자로 서게 하소서 하고, 저는 절대로 살아서 돌아서진 않습니다. 저를 죽이시면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살겠다고 제가 몸부림을 안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마음을 꽉 잡아주시기를 지혜로 구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잡고 있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주시되 어려우고 시험 당할 때 흔들리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지혜가 최고예요. 왜냐하면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요. 말도 일출력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죽이실 거는 가는 중에 죽이셔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살려서 지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될 일이 있다면 갈 때 죽이세요. 그러면 내 자식들은 다 잘 될 것이고, 그것을 본 이곳에서 훈련받는 사랑하는 종들도 너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니 전부 잡아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러지 않고 될까 말까,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거는 어떤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내 마음속에 귀신하고 하나님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는 미친놈이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내가 살아있는 한 지켜야 돼요. 내가 뭔 일인가 하겠다고 했다면은 그냥 살아있는 한 그 길을 가다가 죽으면 돼. 그러면 나와 내 자식이 잘 돼요. 왔다 갔다 하고 한다겠다 안 한다겠다 하고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미친 사람이다. 정함이 없다 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마음이 네 속에 들어있어. 그거는 네 마음이 아니라 귀신의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는 척 하나 없어져요. 내 자식이 잘 되는 척 하나 나중에 또 망가져요. 내 건강이 있는 것 같으나 또 없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평안한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데 하나님 앞에는 이 말씀이 가장 좋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 능력이 더욱더 세지고 내 지혜가 더욱더 넓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킬 것은, 무릇 지킬 것은 뭐를 지키냐? 입하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절대 마음에서 조금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입에다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라져요. 근데 이것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러자는 막 요동쳐 버려요. 내 삶과 내 마음이 요동쳐 버려요. 내놓으면 안 되는 거지. 지혜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선물, 지혜의 선물은 마음을 지키는 거, 입을 지키는 거. 그러나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입으로 내놓지 않는 거. 꽉 이를 다물고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마음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직 씨가 안 심어졌어요. 입으로 딱 뱉잖아요. 씨가 딱 심어져 버려요. 씨는 여러분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씨 심지 말고 속에서 정리하자. 그것이 지혜다.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 얻는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